실패했더라도 중단 없이 나아가라. 실패했더라도 중단 없이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기적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곳의 어부 출신이고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는 일에 대해서는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 또한 기적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고기를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베테랑인 사람들이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이러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기적의 사건을 보았고, 또 다른 기적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형통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 그것을 이 형통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을 그 당시에 성경은,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가정총무로서 노예 자리에서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혔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기가 많이 잡힌 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형통의 은혜지만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형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어떠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일이 하실 그런 이런 여지가 항상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반전의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더라도 베드로의 이 성급한 성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에서도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 그 무덤 안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요한이 먼저였지만 예수께서 서 계신 그 해변으로 가기 위해 바다로 먼저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바다로 뛰어내리다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은 그 자신을 바다로 내던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빨리 만나 뵙고 싶은 그러한 이런 마음에 자신의 몸을 바다로 내던졌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으면서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허리를 중심으로 둘러 걸치고 이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가장 기초적인 옷, 즉 속옷만은 제외하고 나머지 옷은 다 벗은 채로 일을 했습니다. 그물을 당기고 하는 그런 일들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이런 가장 기초적인 옷은 제외하고 나머지 옷은 벗은 채로 일을 하는 것이 상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스승에 대한 그러한 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거의 약 50칸이라는 이 단어를 그 미터로 환성하게 되면 약 90m 정도 되는데 90m 정도 되는 거리를 겉옷을 거치고 수영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승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며 헤엄쳐서 겉옷을 거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누가복음에 보면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러한 일까지 있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경험했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목을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게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 상대방이 내 앞에 가까이 오게 되면 왠지 겸연쩍고 피하고 싶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큰 소리, 절대로 자신은 죽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 큰 소리 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무려 3번이나 부인하는, 심지어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그런 그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지구명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것은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이건 아닌데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러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직접 부딪힐 때에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목이 무서워서 피했다면 회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수제자로서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사명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과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계획 가운데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피하였다면 회복의 은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하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면 그 말을 달게 듣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때에 다시 이 회복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중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인 것이죠.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망하면 성도들의 눈이 의식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대학 입시에 대학교 떨어졌다고 사람들의 눈이 부끄럽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도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실수하면 실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중단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회복의 은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반전의 역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숯불 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아마 베드로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이 숯불을 보았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대제사장 집들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건이 기억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신 1차적인 이유는 그 새벽이었기 때문에 차가운 날씨에 고생하는 제자들의 몸을 녹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침 식사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 숯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인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그러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픔의 과정이죠. 그렇지만 이 아픔의 과정이 이 회복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이 숯불을 피워 놓았고 그 숯불을 보았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숯불을 보았을 때에 당연히 마음을 아파할 것이다,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숯불을 피워놓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아픔의 과정,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이런 그 어려움의 과정들, 그리고 아픔의 과정들, 힘듦의 그런 삶의 과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들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허락하심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아픔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중단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 신앙생활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중단 없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회복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 반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